들이 많습니다. 가족은 소중하지요.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거 참 귀한 일인데, 그러나 가족 지상주의가 되어버리면 곤란해집니다. 가족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건강한 가정을 넘어서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챙기고 하는 거 다 좋은데 가족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거 정말 귀한 일입니다. 특별히 대형교회는 교회 사랑을 많이 강조합니다. 내 교회라는 대형교회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강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 대형교회가 최고며 진리고 대형교회만이 교회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대형교회만 좋다고 그래? 대형교회만 맞다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외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대형교회만 좋은 교회고 바른 교회고 다른 교회들은 모자라고 진짜가 아니야 라고 한다면 대형교회는 진짜 이단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모든 교회는 다 소중하고 가치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가치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잘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최고야 라고, 교회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가 속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온 교회를 사랑하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소중함,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이런 정신 자세는 모든 교회가 다 가져야 되는,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대형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대형교회 한 지체입니다. 대형교회로 오게 하셨으니 대형교회를 사랑하도록 해야 되고 사랑하셔야 되고 또 대형교회를 위해서 뼈를 묻겠다는 각오 가져야 되겠습니까? 안 가져야 되겠습니까? 예, 마땅히 대형교회가 내 교회면 이 몸된 대형교회를 위해서 내가 뼈를 묻겠다고 하는 말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중심 포커스에 맞춰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또 조금 지내보다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기면 또 옮겨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계시면 평생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 그런 인생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는 그 말이 정말 교회의 가치를 알고 교회를 위해서 이제 뼈를 묻을 각오로 그렇게 교회를 다니시고 사랑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내 교회 의식을 갖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유익합니다. 특별히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대한 자부심 있으십니까? 대형교회 하면 우리 교회, 내 교회 최고야.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교회입니다. 아멘이 없으십니까? 맞습니까? 네, 우리 대형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네, 항상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최고야. 우리 교회 하나님 정말 기뻐하셔. 이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건강한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형교회 다니고 있다는 강한 자부심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세상을 향해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으로 강력한 빛을 발할 수 있는 비결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어두운 세상의 진리를 밝혀주는 곳입니다. 세상이 어둡지 않습니까?
이 교회만이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생명을 찾지 못하는 죽음의 굴레 속에서 어둠 속에서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그들에게 하늘로 통하는 길을 열어놓을 수 있는 열린 문과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은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아무리 돈 많고 가진 것 많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결국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들에게 우리가 당당히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생명, 하늘로 가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룻, 세상적으로는 정말 한없이 불쌍한 사람 룻입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도 어찌 보면 참 기구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룻의 결단, 룻이 정말 어머니를 따르고 어머니의 하나님 따르겠다고 하는 그 결단은 누가 봐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룻은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 길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기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정말 대단한 기가 막힌 고백을 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할 것을 선택을 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두 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네, 만일 죽는 일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길 원한다. 이 말은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정말 대단한 각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며느리 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예, 얼마나 좋습니까? 아들보다 더 든든한 며느리. 이런 사람이 나에게서 나를 섬겨준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나오미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그 인생에 아들 잃고 남편 잃은 것도 불행이지만 그러나 이런 며느리가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나오미라기보다는 룻입니다. 룻이 사실은 더 은혜를 입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압 여인, 모압 사람, 이 모압 사람 사실 율법에 이 모압 사람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에 부돌 사람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 무리 안에 함께 구원받은 자로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이 발람을 통해서 그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의 골이 좋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이나 에돔 사람은 3, 4대 지나고 나서는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암몬 에돔 사람을 향해서는 이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당연히 민족 간에 이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에돔 사람, 암몬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집니다. 꼭 죄인들 바라보듯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연고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참 인생의 기구한 어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여곡절 끝에 이 모압 사람 룻이, 여인 룻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기적 같은 일,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비유하자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교회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는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속해야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룻은 남편을 잃은 인생의 고난을 겪었지만 룻은 구원의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모압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는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룻은 천성이 착한 사람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마음 결단, 이렇게 헌신을 보여주는 사람이 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착한 사람이라고 다 구원받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착해도 이렇게 구원받을 기회, 이것은 정말 잘 오지 않는 것입니다. 모압 지역에 룻 말고도 더 착한 사람 찾아보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는 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믿음보다 앞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보다 앞서는 것은 은혜입니다. 룻이 아무리 믿음의 결단을 했다 할지라도 시어머니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의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모압 공동체에서 아무리 뭔가 믿음으로 하려고 해도 은혜가 깔리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구원받고자 하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것, 기본 바탕을 깔아주는 것이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력을 갖추고 이제 좋은 직장 들어가야지라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대기업에서 일자리 공고를 내지 않습니다. 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것, 장이 열리는 것,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 이전에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쟁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참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생기고 살기 어려우니까 그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땅도 팔고 그렇게 해서 모압 지역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거기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그렇게 며느리만 남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도 참 믿음 없는 행동을 했지만 그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구나. 그리고 다시 결단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그 나오미의 인생에 룻을 끌고 들어오는 그런 축복의 통로 역할을
나오미는 하게 되어집니다. 룻이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려주고 연결시켜준 사람은 바로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있어서 룻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또 여러 가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동안 여러분들은 나오미와 같이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교회로 나오도록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밑밥, 은혜의 밑밥을 깔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직장에서 믿지 않는 상사나 동료가 있습니까?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절대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너무너무 나를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다는 것, 교회로 나올 수 있다는 것, 나와서 그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정말 내 행동이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분들이 나를 통해 느낄 수 있는가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네, 복음을 전해주고 보여주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정말 중요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디로 데리고 와야 되는가? 교회로 데려오셔야 됩니다. 그들이 교회에 속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룻의 가장 큰 은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정착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놀라운 믿음의 계보의 중심에 들어가는 그런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바로 생명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나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이 정말 생명을 전해줄 수 있고 생명을 접할 수 있고 또 생명 가운데서 내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교회에 자꾸 데려 나오십시오. 내가 한번 데려 나온다고 이 사람이 바뀔까? 그 생각 접으시고 어떻게든 교회에 발걸음을 내딛어서 한 번이라도 더 찬양을 부르게 하고 하고 듣게 하고 성도들과 접하게 하고 이렇게 할 때 그들에게 점점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교회 나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중에서도 더 감사한 것은 대형교회를 만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 지금 대형교회 너무너무 좋은 교회고 귀한 교회고 감사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형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펼쳐 가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울러 믿지 않은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은 영혼들을 향해서 가서 데리고 오십시오. 가서 데리고 오셔서 함께 이 안에서 생명을 경험하고 생명을 누리고 그 안에서 풍성한 인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나오미와 같은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룻과 같은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막 얼떨결에 나와서 여기가 뭐지? 그 룻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오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변하고 참 진리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인생의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렇게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다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형교회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 가운데서 확장이 일어나고 여기 우리 모두가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너는 교회가 되어라.